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을 지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제목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이제 삶의 직접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스트셀러,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우리 어지간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교를 할 때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저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원래 제목이 거기 써 있죠. Pilgrim's 그 다음에 Prog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진전, 순례자의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신앙의 과정을 겪어가며 천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그려주면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한 책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존 버년이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어떤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남자는 손에 성경책을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족들에게 나는 이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하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조롱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데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야 할 곳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 환하게 비치고 있는 저 빛이 있죠? 저쪽은 좁은 문이 있는데 저기에 가면 당신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줄 사람이 거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저 좁은 문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저 언덕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기어 오르려다가 그 무거운 짐이 결과적으로 풀어지고 다시는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떠오른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그 죄를 풀어주거나 해방시켜 주실 분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여간 힘들지 않고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7년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만 7년 넘어서고 있는데, 이거 제가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오늘 제 이 설교는 사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수없이 많이 느꼈던 마음들을 담아서 하게 되는 설교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어깨에 지고 있는 무게의 짐을 모르고 있다가 문득 그 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부터 매우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시편의 이 저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 수 없어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그때에, 내 뼈가 쇠약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그때는 바로 주께서 우리의 몸을 짓누르시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내듯이 여름 가뭄에 완전 마른 땅처럼 내 몸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통의 짐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이 무거운 짐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아이들을 보게도 되고요. 요즘에 그 사업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그 가족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그 옆에서 바라봐야 할 이 가족의 이 무게들. 어제 우리 성도들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kg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3kg.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일로만도 3kg가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의 짐인가를 느끼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막막한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들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그렇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우리의 아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 성도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는 같이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어느 날 보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뭐라 그러냐? 목사가 너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없다 이거지.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맡기고 기도했으면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좀 풀어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의 문제가 끝없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은 목사에게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지하 예배실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 성도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소리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보게 되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무거우면 저럴까, 그런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가볍습니까? 새처럼 날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지고 있는 그 짐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가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신음하며 내 뼈를 쇠약해지도록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셔서 우리의 있는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너 죽어라! 이걸까요? 너는 진짜 못되게 굴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못되게 굴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안갚음을 하겠다. 너 이제 죽어라. 다 짜내서 죽이겠다. 내 뼈를 꺾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액을 짜내고 왜 이렇게 뼈를 상하게 하시기까지 왜 이런 고통의 무게를 주실까?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쳐서 변하게 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오늘 이렇게 주께서 그를 짜내고 여름 가뭄처럼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의 인생 속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쥐어짜셨는데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끝나라고 주신 것이 그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쥐어짜신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죄를 자백하고 다 내어놓고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제게 큰 병이 걸렸는데요. 이게 저에게는 지금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자신이 부족함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병이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려서 바로 그런 병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가려지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공간이 광야예요. 광야는 텅 빈 공간입니다. 텅 빈.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든 재료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텅 빈.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병이 찾아오는 것은 텅 빈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텅 빈.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신방하러 갈 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병중에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당신은 훌륭하게 설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왜? 당신을 이렇게 쳐서라도 당신을 이 병중에 있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얻어서 뭐래요? 주께 기도할지라. 이 기회를 얻은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바로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고쳐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영적으로 주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양심에 찔렸나 봐요. 뭐가 이렇게 잘못이 많은지. 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저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를 교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콩팥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번역을 참 여러 가지로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 NIV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이 참 다채롭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콩팥이라는 단어의 문화적 의미예요. 이 문화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TV가 쓰러져가지고 미국에서 TV가 쓰러졌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 그 엄마가 뭐라냐면 아이고 이 아이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결국 엄마가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일반적인 문화 속에는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부모 탓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마가 죽인 줄 알고 종신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콩팥이 나를 교훈했다. 콩팥이 나를 교훈했나? 이게 아니라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문화는 뭐냐면 가장 깊은 곳 이런 뜻이에요.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 온몸을 돌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장기가 어딥니까? 콩팥인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깊숙한 그리고 가장 은밀한 가장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곳이에요? 나만 아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나만 아는 그것을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서 나를 깨워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요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가장 깊은 곳을 일깨워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거죠. 홍수가 나서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난 표현이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를 쇠하게 하는 고통을 주시고 진액을 짜내어서 여름장마의 가뭄처럼 내 온몸을 짜내서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구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를 얻게 된 사람은 이 홍수가 범람하여 물이 침범하고 다 쓸어가 버릴 그때에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를 만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38편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다. 주의 진노를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눌려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나를 다루시며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본문이 있죠. 68편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매일 말이죠. 날마다 말이죠. 항상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매일 그 나의 삶을 맡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이제 곧 찬송하게 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나 홀로 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스스로 할 수 없지. 그러므로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네가 내게 와야만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절망이고요. 그 순간 실패고요. 그 순간 우리는 불신앙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이방인처럼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34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시간이 내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산상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믿음이 있어야 내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맡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짓눌리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내일 정도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년, 10년, 뭐 어느 때는 내가 죽기 전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죽기 전.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잘 죽으면 되지. 아니, 지금서부터 죽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한날 주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내가 그때 병들지 않고 편안하게 죽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걱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최일선이 바로 걱정과 근심이고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날마다 함께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여기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장례와 또 아프신 성도들이 계속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나는 이것이 언제 끝나나 힘들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데 잔치집 가서 즐거워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같이 울어주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의가 될 것 같아서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저는 끊임없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의 아픔들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철부지 같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꼭 그때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느냐 못 가느냐, 정말 생사와 정말 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면서 정말 모든 사력을 다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하찮은 일로 삐져가지고
뭐 보니 안 보니, 교회에 나오니 안, 정말 그럴 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응을 다 했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응? 즐거움으로 함께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못 고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은 사람도 못 고치는데 제가 뭐 언제 봤다고 제가 여러분을 고칠 수 있겠, 내가 여러분을 바꿔낼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리가 없음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가 점점 하면 할수록 뭐냐면 내가 할 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밖에 없구나. 그거를 손들게 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구나. 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로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복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삐지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성숙한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아픈 성도들을 제가 신방을 계속 하잖아요. 그때에 제가 뭐 그 성도들을 고칠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치시고 역사가 나타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길을 우리는 이렇게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당신의 위로가 필요할 때 나는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조금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족한 지체를 조금 더 세워지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성도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안고 가도록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지기 싫어하면 교회는 깨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서로 부여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한마음이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서로 짐을 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짐을 좀 지어주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을 같이 짊어지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로 통하여 느끼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통해 나를 통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매튜라는 사람과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의 아이입니다. 흑인 아이예요. 고등학생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면서 짊어지고 가는 매튜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달려가서 그 힘든 짐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매튜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둘이 그날부터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튜가 이제 너의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난한 집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때 이 매튜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성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라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성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9만 불이 모아졌어요. 9만 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에요. 저 아이는 짐 한 번 들어주고 1억을 얻게 됐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고요. 서로에게는 정말 나눠질 때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 그 이유는 너를 고치기 위함이다. 무거운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라. 또한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서로 바라만 보지 말고 서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 지라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가 없는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가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파하고 육신이 아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그 아픔과 함께 공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겨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절망 가운데 함께 거하여 그에게 위로를 줄 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